감사합니다. 우리 세종로 우리 설립 2주년 감사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 렘넌트들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는요, 제가 자부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렘넌트 찬양대 가운데서 선한 원네스 렘넌트 찬양대가 최고다. 오늘 우리 세종로교회 어린이 찬양하는 걸 보고 조금 생각해 보려고요. 누가 최고인지 좀 이제 생각 좀 해볼까 싶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이렇게 계산이 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신문사나 뭐 방송국에서 뭐 인터뷰를 좀 하자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늘 거절합니다. 왜냐면은 할 말이 없다. 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기도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그래야 될 건데 저는 뭐 계획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요. 근데 계속 하나님 주시는 응답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뷰 한다면 인터뷰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역사하셨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이 마지막 아닙니까? 근데 제가 설교 제목을 숨가쁘게 응답을 따라온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호수아 24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응답을 숨가쁘게 따라왔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2019년 마무리하고 하니까.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는요, 오늘 2주년 기념 예배하고 설교 제목하고 너무 딱 맞잖아요. 이렇게 숨가쁘게 응답을 따라온 사람. 그래서 저는 계산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응답이 어쩜 이렇게 꽉 맞는지, 설교 제목까지 맞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라 그런 말은 아니고 내 목표, 내 계획, 내 계산 하지 말고 말씀 따라오면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교회와 여러분의 필요한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그 준비된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현재 남자 육상 100m 신기록을 볼트, 자마이카 사람이니까 자마이카 볼트가 독일 베를린 세계 육상대회에서 세운 9초 58 이 기록을 갖고 있죠. 육상계의 영웅이라 하죠. 막 금메달만 23개 세계대회에서 땄으니까요. 근데 이 특히 100m 경주를 할 때 보면은요, 막 전력을 다해 뛰잖아요. 그리고는 골인점에 들어와서는 1등이든 5등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막 쓰러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고개를 숙이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막 숨이 가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한 해 동안 열심히 따라왔다면은 어쩌면은 숨이 가쁠 정도였을 거예요. 숨가쁜 2019년, 숨가쁜 한 해였을 거예요. 이렇게. 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서 2장에 가나안 정탐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고 또 2장 14절 보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응답을 미리 보고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그 응답을 붙잡고 요단 건너기 전에 3일 72시간 집중하죠.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세워서 언약궤 메고 요단을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후에 기념비를 세우고 5장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출생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싹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아이성에서는 참패하죠. 그리고 거기서 재앙의 뿌리 아간을 찾아내 가지고 처단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함락하고요. 숱한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을 쫓아내요. 그리고 도피성을 세우고 지난주에 우리가 메시지 나눈 것처럼 일당 천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24장에 여호수아가 110살입니다. 나이가요. 110세.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준비를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24장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냥 짧게 정리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24장 1절로 13절까지는 역사의 얘기예요. 쭉 아브라함부터 쭉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냅니다.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야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현장에서만 있었던 그러나 기록은 되지 않는 이런 얘기들. 여호수아가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쭉 해오고 모세의 바톤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선 자기의 어떤 심정을 얘기한다면은 뒤를 돌아보니 너무 힘들었다. 다시 그 길을 걷는다면 나는 걷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따라오느라고 숨이 가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숨 가쁘게 응답을 따라왔다. 그러면서 그 후대들에게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숨 가쁘게 따라가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로교회가 이제 설립 2주년. 꼭 이 설립할 때 설립 멤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1년 혹은 2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고백이 나야 될 겁니다. 2년 동안,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따라오느라 숨이 가팠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지. 아니면은 우리가 협회에서나 우리 단체에서 또 교회적으로 어떤 전도 운동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에 이럴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응답이구나. 이렇게 적극 참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은근히 왜 하지? 이렇게 조금 불평은 아닌데 약간 불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세계복음화 이 단체 깊이 아주 이렇게 유목사님 측근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일 같은 거 이렇게 계획하시고 내놓을 때는요. 크게 불평은 아니지만은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이게 이제. 그럼 이제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을 이제 그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솔직히 저는 숨이 안 가쁘죠, 이제. 약간의 불만 섞인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딱 붙잡은 사람은 그 과정 것을 성취하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숨이 가쁘게 달려가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1년 한 해 또 2년 돌아보시면서 전력 질주하지 못해서 한 해를 또 2년을 돌아보면서 숨 가쁘게 응답을 따라왔다. 그런 고백이 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라도 숨 가쁘게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서 매일 한 달 또 1년 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따라오기에 숨이 가쁠 정도였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요, 우리가 응답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받은 응답들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은 7캠프예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 나누면서요, 이전 캠프, 준비 캠프, 실제 캠프, 이후 캠프, 서밋 캠프, 미션 캠프, 파송 캠프 7캠프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전 캠프부터 파송 캠프까지 우리가 이거를 온전한 응답으로 내가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7캠프를 가지고요, 하루, 한 달, 내 삶을 이렇게 적용시켰다면요, 정말 숨이 가빴을 거예요. 또 6가지 도구 이 메시지 받았지 않습니까? 레버러지, 베셀, 트랜스미션, 노바디, 플랫폼, 아웃소싱. 그리고 3집중, 현장 집중, RU 집중, 237 전도 집중.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새가족, 하요 집회, 지역 전도 집회, 각종 전문 수련회,
거기다가 세계대회, 세계 랩런트 대회, 세계 선교대회, 세계 산업인대회, 또 세계 중직자대회, 237 전도훈련센터, 또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후원했지 않습니까? 미자립, RTS, 또 RU, 총회, 선교대회, 랩런트 대회, 또 원네스 미션 200클럽을 통해서 미자립 교회, 이번에 우리는 또 75명 중직자 세웠지, RBS 구입했지. 숨 아프죠? 진짜 저는요, 설교 제목을 그냥 정한 게 아니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따라하면서 숨이 가쁘다니까. 숨이. 또 제 개인적으로요, 해외를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주까지 나가면 10번 해외 나가는 것만요, 10번. 또 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RBS, RTS, 원네스 미션, 또 미자립교회 교역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이게요, 하늘을 돌아보니까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으면은 막 이게 좀 힘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니까 이 응답을 따라오면서 숨이 가팠어요. 숨이 가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왔다. 여러분은 어떤 응답이 체험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숨가쁜 응답을 따라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응답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첫째로 7 캠프를 가지고 한번 응답을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가 뭐지요? 이전 캠프. 요단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캠프지요. 그게 뭐지요? 말씀 확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 건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주셨냐면은 말씀부터 주셨어요. 말씀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네 밟은 땅 다 주었노니 흔들리지 마라.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부터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부터? 말씀부터 확인해야 돼요. 말씀부터 받아야 그게 이제 응답받았다 할 때 그게 말씀 성취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를 이길 자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 하든지 뭐부터? 하나님의 말씀부터 잡아라.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지난주에 제가 서론 부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적들 있죠. 그 대적하고 여러분하고 싸우지 마세요. 말씀 딱 붙잡고 말씀하고 그 대적하고 싸우게 맡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적 어디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실상은 다윗이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 이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보다 더 돌을 잘 던진 전문인들 많이 있어요. 돌멩이 가지고 다윗을 꺾은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골리앗하고 싸우게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부터 찾으세요. 그래서 그 환경과 말씀과 싸우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일당천 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설교자가 설교 제목을 정하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설교 제목이 되고 그게 설교가 되는 거잖아요. 이전 캠프 항상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음에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말씀부터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 캠프예요.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뭘 하긴 했죠?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기생나합을 만나게 했어요. 이렇게 준비된 캠프. 응답부터 확인해라. 뭘 하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부터 찾아라. 그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제자를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디 가든지 준비한 응답이 있으니까 그 응답부터 찾아내라. 그게 준비 캠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실제 캠프예요. 여호수아서 3장 1절 보니까는 기생나합이 준비되어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 있어요. 이 응답을 가지고 뭐 하지요? 72시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건너기 전에 3일을 거기서 유숙했잖아요. 그게 뭐 하는 시간이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집중 캠프.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선발하죠. 언약궤 매개고 그 요단을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요단이 갈라졌어요. 요단이 갈라졌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요단이 갈라진 기적이 핵심이 아니고 치유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치유. 그래서 뭘 하든지입니다. 뭘 하든지 꼭 전도만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놓고 뭘 하든지 뭐부터? 이전 캠프부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부터 붙잡아라. 그러면 이제 준비 캠프입니다. 뭐냐? 응답부터 확인해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러면 세 번째는 실제 캠프는 그 응답 붙잡고 집중해라. 그리고 실제 이제 역사가 일어났다. 그 역사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치유가 목적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일에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치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유입니다. 이유 캠프. 기념비를 세워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후대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념비를 남겨라. 그 말은 이 응답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후속 캠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뭐죠? 서밋 캠프. 여호수아서 5장부터 9장까지가 서밋 캠프예요. 5장에 보니까 할례하라고 했거든요. 할례. 그게 무슨 캠프지요?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것 각인되기 전에 그리스도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5장에 할례부터 행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점령하기 전에 할례부터 행해라. 영적 서밋. 서밋 캠프인데 영적 서밋 만들어라.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에요. 뭐 했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6째 날 7바퀴 돌았는데 금성철벽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 서밋이 되어 있으면 기능 서밋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어요? 영적 서밋이 자리에 서고 보니 기능 서밋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렇죠. 금성철벽의 문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 성이 무너졌단 말은 가나안의 문화가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할례 5장에 할례 행해라. 영적 서밋 되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기능 서밋이 나타나고 그 여리고의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문화 서밋. 그런데 7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7장에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니까는 누구죠? 아간.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겁니다. 아간은 서밋 아닌지 아닙니까? 아간이 서밋이에요. 무슨 서밋이죠? 돈을 박히는 서밋. 그것도 서밋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서밋들은 많이 있어요. 지금 정치판에 지금 자기 이익을 놓고 피 터지게 싸우는 저 사람들이 서밋 아닙니까? 저게 미국 저게 전 세계를 흔들지 않습니까? 저게 서밋이요, 다. 서밋인데 돈에
돈을 밝히는 서밋, 자기 이익을 밝히는 서밋, 그게 아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키우지 못하면은 서밋이 되긴 되는데 자기 중심의 서밋, 돈 밝히는 서밋,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서밋이 돼요. 그 아간을 잡아서 처단한 이후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뭐냐? 서밋 캠프. 영적 서밋으로 세워라.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지고 기능 서밋 나타나고 그 가나안의 문화를 바꾸는 이런 문화 서밋 제 증거가 나타나게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10장부터 19장까지는 뭐였죠, 우리가요? 중직자 세우는 메시지 줬지 않습니까? 그게 미션 캠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0장,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9장까지 우리 중직자에 관한 메시지를 내가 계속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션 캠프란 말이에요. 저는 10번의 우리 중직자 임직을 놓고 10번 제가 미션을 전달했는데 정말 제가 이제 여호수아 전체를 정리하면서 설교를 다 그 정독은 못했지만 대충 이렇게 넘기면서 봤거든요. 이렇게 미션 정말 잘 전달했다. 이때 이걸 할 건데 후회도 안 되고 정말 미션 잘 전달했다. 금번 세계 중직자 대회에 제가 참석하고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확인해 보니까는요.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미션 잘 전달했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든 중직자. 어떻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드는 중직자가 될 것이냐? 간단해요.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만 하나 붙잡으면 끝이요.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 하나 붙잡으면 됩니다. 유 목사님이 세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일을 많이 하고 그거 아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 잡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렘넌트. 그걸로 끝이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중직자. 뭐부터 하라고요? 빛부터 누려라. 빛. 복음 언약부터 누리면 돼요. 돈부터 벌 생각하지 말고 빛부터 누려라. 현장 흐름을 바꿀 중직자. 현장의 시스템만 세우면 돼요.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만 세워지면 현장의 흐름은 그 시스템 따라 바꿔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러받을 중직자. 교회, 전도, 선교, 후대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 확신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전도운동에 이름을 남길 중직자. 시 공간을 초월하여 재앙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답은 시 공간을 초월한 치유, 그리스도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중직자, 전도운동에 이름을 남길 중직자입니다. 자, 제비뽑기에 능숙한 중직자 그랬죠. 나는 제비를 뽑는다면 뭘 뽑겠느냐? 이 시대를 놓고 내가 뽑을 뽑기 한다 할 때 내가 뽑을 것은 렘넌트다. 제비뽑기에 능숙한 중직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중직자. 복음운동, 전도운동, 치유운동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역을 넓혀가는 중직자. CVDIP 7 전도캠프 6 도구를 가지고 영역을 넓혀라. 지역의 영적 사령관.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그게 지역 영적 흐름을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 그게 문제예요. 지역 영적 사령관. 그러면서 대표적 응답을 받을 중직자.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는 흐름이 있어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여정.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흐름을 탄다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 흐름을 따라가면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다. 그게 여호수아서
10장부터 19장까지 10번에 걸쳐서 중직자에게 준 미션입니다. 미션 캠프.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죠? 파송 캠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도피성을 세워라. 모든 현장 시대의 재앙을 막을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파송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그 자리에 도피성, 재앙 막을 도피성을 만들어라. 자, 21장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거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 붙잡고 해서 그 말씀은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은 성취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2장이 뭡니까? 틀을 깬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제 틀을 깨라. 무슨 틀이냐? 믿음과 기도와 응답의 틀을 깨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그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만 남는 기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응답. 완전 틀을 깨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였죠? 지난주에는 일당 천의 응답을 받을 자입니다. 일당 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일당 천의 응답을 약속했고 그 응답받은 증인들이 있고 그 응답받는 비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비밀이 뭐지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비밀을 가진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를 놓고 현장에 재앙을 막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일당천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졌고 이 비밀이 여러분 업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보십시오. 오늘 24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심지 않는 데서 이제 거두고요. 짓지 않는 집에 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시 점검해야 할 틀과 새 틀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역사적 얘기를 쭉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했는가를 확신을 시켜요. 이렇게 확인을 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응답했고 어떻게 인도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한 것까지 쭉 이거를 확인시킵니다. 그래 놓고는 오늘 13절 14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니까 너희가 싸우지 않고 그 말이요. 너희가 싸우지 않고 내가 이기게 했지 않냐. 너희가 싸웠으면 이겼겠냐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요. 아마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여호수아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은 우리가 이야 내가 열심히 살았다. 힘을 다해서 내가 살았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동행 안 한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이 동행한 인생이었다면은 이 고백했을 거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네. 나는 하는 것도 없이 이런 응답 받았네. 그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짓지 않는 집에 살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는 부탁 아닙니까? 너희는 뭐만? 여호와만 섬겨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해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때가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입니까? 이랍니다. 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게 상처예요. 역사를 보면은 노예, 포로, 속국, 이게 노예, 포로, 속국 근성에 딱 잡혀 있어요. 이게 상처입니다. 이때가 그때입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정반대 틀을 얘기하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혀 다른 틀을 얘기해 버려요. 그게. 여러분, 교회는 너무 육신적이잖아요. 지금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 성공, 행복, 화목. 그거 뭐 나쁜 말입니까, 여러분?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노예, 포로 속국돼 있어요. 그렇죠. 성공이다, 막 행복이다. 그 행복도요,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행복. 화목도,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그냥 화목. 자기들 우리끼리 좋으면 돼. 이 전도운동하고 아무 상관없는 화목인데,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어줬다. 이런 식,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 딱 근성적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가보시면은요, 주로 설교가 뭐지요? 성공 시리즈예요, 성공 시리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주로 행복 시리즈. 가면 주로 뭐 화목 이런 얘기.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간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거기에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노예가 돼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사단은 12가지 전략 가지고 모든 세계 현장을 다 장악했잖아요. 이렇게. 새 틀. 이제 우리는 옛 틀에서 완전 빠져나와서 새 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니라.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표적이 나타나니까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능을 주시겠다. 그래서 가서 증인되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옛 틀과 새 틀을 점검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할 미션. 이제 옛 틀을 완전히 깨고 새 틀 속에서 나오는 미션. 그게 62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이제 완전히 옛 틀을 깨고 새 틀 속에서 나오는 미션.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제 대표적인 미션이 뭐지요? 천명, 소명, 사명. 천명이 뭡니까? 영원한 미션,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운동인데 그냥 복음운동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복음은 없어요. 그것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천명, 이게 이제 새로운 미션입니다. 천명.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언제 할 것이냐? 없어요. 일심. 오직 24번 돼요, 여기. 그럼 두 번째 미션이 뭡니까? 소명인데 시대의 미션이에요. 전도운동인데 시대마다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를 막는 전략. 시대마다 사단은요, 문화 장악해버려요.
인재들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을 사로잡아버려요. 이게 사단이 시대마다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시대의 미션, 제자를 세우는 것인데 어떤 제자냐? 24제자. 청소년의 현장에 24 할 수 있는 제자. 현장에 24 할 수 있는 제자. 서밋 제자입니다. 렘넌트. 이거는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치유 제자.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심으로. 여기서 오는 응답이 유일성 응답.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5. 자, 세 번째 미션이 현장 미션입니다. 현장은 이미 재앙시대가 되어 있어요. 현장은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사단이 시대마다 문화, 인재, 청소년 사로잡았어요. 이 현장을 살릴 제자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시대의 미션이에요. 1000명은 복음 아니면 사단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 없는 자에게는 최고의 힘을 가졌어요. 1000명, 오직 복음. 소명, 시대의 미션, 제자 세워라. 사명, 현장 미션. 이미 현장은 재앙지대에 되어 있습니다. 정신병, 각종 질병, 중독, 타락. 이걸 놓고 이제 틀린 치유하는 단체들이 일어났죠. 종교단체, 특히 저 3단체, 무속인들 사업적으로 치유하죠. 올바른 치유 사역을 해라. 복음으로 그 영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삶을 치유하는 겁니다. 옛 틀을 안전히 깨고 새 틀 속에서 나오는 미션입니다. 그 미션이 전체로 말하자면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거를 1000명, 소명, 사명. 1000명은 영원한 미션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시대의 미션, 제자 세워라. 현장 미션, 참된 치유. 자, 결론. 저는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요, 2020년 내가 현장에서 받을 응답, 그걸 이제 파송 캠프를 이렇게 붙잡았어요. 도피성을 만들자. 이제 모든 현장의 도피성. 그리고 말씀을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제 그러면 그 말씀은 역사 일어나게 돼 있고 성취되게 돼 있다. 그러면서 날마다 모든 곳에서 틀을 깨라. 틀. 문제는 응답이다. 이제 틀을 깨라.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응답이다. 위기는 위기 아니다. 기회다. 갈등은 갈등이 아니고 갱신이고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다. 이렇게 옛 틀을 모든 곳에서 날마다 깨라. 그리고 일당 천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24장 13절에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게 2020년 제 개인과 교회가 붙잡을 파송 캠프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누가 이 응답을 받느냐? 시 공간을 초월한 영적 비밀을 가진 자는 이 응답이 주역될 수 있다.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보니까는 엘리사는 보였어요. 뭐가 보였죠? 시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그 군대가 보이다니까요. 근데 그 사안은 안 보여. 그래서 이 파송 캠프의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시 공간을 초월한 영적 비밀을 가진 자가 이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세종로교회 2주년 기념 예배인데 우리가 설립할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라고 그랬지요. 전도자 바울의 전도 인생을 놓고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시간표에서 그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그
전도자 바울의 인생을 놓고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성령이 준비한, 성령이 인도받는 전도.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막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막 아시아로 가려고 했겠죠. 막 가려고 했겠죠. 그때 전부 다 막는 겁니다. 막고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부터서, 그 전에도 바울은 전도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만은 이때가 바울 전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때부터서 제자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때부터서요. 제자, 어떤 제자냐? 현장 제자, 전도 제자, 평생 같이 갈 제자, 누디아, 야손, 아골라, 브리스가 부부,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런 응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 세종로 교회가 그냥 여러분 우리가요 와서 메시지 하고 가시고 본문은 여기였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요 지나고 나면은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 주신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설립예배 때 받은 말씀 아닙니까? 전도자 바울의 전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정말 성령이 인도받는 전도.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당부. 훈련 시간표를 우선해라. 당부의 말씀입니다. 훈련 시간표를 우선해라. 이번에 우리가 제3회 중직자 대회에 많은 메시지도 받고 응답도 받고 이런 도전, 영적인 도전도 이제 결단했는데요.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요.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있어요. 꼭 전도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요. 이렇게. 그럼 그 나머지는 이제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역사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성령의 인도받고 시간표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부흥은 카운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우리 렘넌트들 나와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부흥된 교회 없다. 애들 줄잖아요, 다. 애들 주는데 지금 보니까 뭐 한 2세, 3세? 3세부터였나. 나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교회 부흥 숫자 카운트 하지 마라. 그거는 바보 짓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건 카운트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들 렘넌트 일어나면 그것만큼 큰 부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숫자 카운트 하지 마라. 성경 자세히 읽으면 다윗이 숫자 세다가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건데 다윗이 숫자 셌다니까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 몇 명 이렇게 숫자 가지고 싸우려고요.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웁니다. 그래서 진짜로 훈련 시간표 딱 우선하고, 아시겠죠? 진짜 성령 인도받는 전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절대라도요, 절대 교회가 비좁으면은 이제 교회로 옮길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2자리 비었네, 오늘은 5줄 비었네, 이런 계산은 절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서 찬양하고 렘넌트들 이게 지금 군데군데 박혀 있잖아요. 저것만 봐도 충분히 부흥됐어요. 충분히. 이런 축복이 계속되는, 지속되는 세종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교회 주인 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일당 천의 응답을 이루게 하셨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축복이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지속되게 하시고 이 응답이 지속되게 하시고 이 부흥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시고 각 기관의 부서와 조직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렘넌트 키우고 생명 살리고 전도제자 세우는 그 일에 헌신되어지도록 힘과 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숨가쁘게 응답을 따라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따라가는데 숨이 가쁠 정도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또 이번에 서리 집사님도 중직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4제자, 서밋 제자, 치유 제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김다니엘 준목을 하나님이 보내셨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하나님이 더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주께서 준비한 응답을 따라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